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믿는 백성들 온 자리에 모여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 교독합니다. 104번 종교개혁 주일 성시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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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이경민 집사님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흙이 떨어지는 단빛 속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햇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어려울 때일수록 내 가족,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지는 못했는지,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나태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한 선민으로서 기뻐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모범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더욱 굳건히 하여 성도들의 각 가정들 사이에 믿음에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현혹과 고통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과 기근, 기상이변, 경제 불안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갑자기 들어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호치민 하늘금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서 무장하여 어떠한 흔들림이 오더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 요동하지 않도록 지혜와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마옵시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희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애쓰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그 맡은 직분을 잘 완수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찬양대와 봉사하는 직분자들에게 하늘의 상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에 기뻐하며 우리 성도들 또한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지 목사님께 주님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편지를 잘 읽고 깨달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신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언제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하늘꿈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교제 인사를 나눌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심을 믿습니다. 예. 어제와 오늘 사이에 서울에서는 참담한 사고가 벌어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참석하기 위하여 수십만의 인파가 모였다가 그만 사람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앞에 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깔리면서 뒤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계속 밀려들었고 5겹 6으로 겹쳐져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몸의 충격과 산소 부족 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심정지, 호흡이 정지되게 되었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149명이었습니다. 새벽에 오늘 일찌감치 일어나 기도하고 잠시 신문을 열어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한동안 마음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한국에서는 생소했던 문화였는데 이제는 문화 저변으로 파고들어 있다가 어느덧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니 참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고 현장 구조 인력이 출동하였는데도 그 시간까지 옆에서 춤추고 노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일이 일어난 뒤에 1시간이나 지나서 그때서야 음악이 비로소 꺼졌다고 하니까 축제에 들뜬 그 분위기와 그 마음들이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직 꽃피우지 못한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이 시간에 오늘 하루 애도하면서요, 우리 시대와 이 땅의 문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굉장히 큰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비극들이 우리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어떤 뜻을 전달해 주시나이까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할로윈 데이 얘기했는데요, 사실 설교는 원래 할로윈 데이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 이 할로윈 데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절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 할로윈 데이는 원래 10월 30일로서 연원이 깊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관습이 있었죠. 그래서 11월 1일이면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고 이날을 할로우 마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로우 마스, 성인들의 날이다. 영어로는 그래서 All Saints 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을 기리기 전날인 그 전야, 그것을 바로 할로윈 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요, 이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을 기리는 전날이 되면요, 중세에는 순례자들이 열을 지어서 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냐면 성인들의 유골이나 성물이 안치되어 있는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유골 곁을 순례객들이 지나가면서 경배하고 또 그것을 만지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성인들은 그들의 삶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잉여 공로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잉여 공로의 덕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만성절이나 기타 절기가 되면 성인들의 유골이나 성물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애군이나 저주를 막아보려 하였고 이를 위한 값을 지불하기를 아깝지 아니하여 했으며 이 순례객들을 위한 전문 여행사까지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중세 교회는 이미 기독교와 성인 숭배 그리고 이교주의가 혼합이 되어 영적인 상태는 어둡기 그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여러분 잘 아시는 화가 미켈란젤로를 고용하여서 불후의 명화를 천장에 그려놓게 하였던 것이죠.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교황은 성전을 개축하고 예술적으로 꾸밀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한 가지 계략을 쓰는데요. 그것은 알버트라고 하는 주교, 교구를 맡고 있는 그 당시 신부를 주교라고 했는데 이 주교에게 편법으로 세 번째 영지, 그러니까 세 번째 교구를 허락해 줍니다. 원래 당시 법에 의하면 교구는 최대 주교는 2개의 교구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돈이 급했던 교황은 주교에게 새로운 하나의 영지를 허락해 주면서 당시 1만 두카시라고 하는 엄청난 막대한 금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막대한 금화를 이제 공급받게 됩니다. 일종의 성직 매매를 한 것이죠. 알버트는 땅은 좀 있었지만 그만한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을 급히 마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발행한 것이 그 유명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죠. 면죄부. 이것을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가족이나 연옥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이 면죄부의 동전의 소리가 딸랑하게 될 때 영혼이 자유를 잊고 빠져나가게 된다. 그런 논리로 면죄부를 팔았고 요한 테첼이라고 말 잘하는 사제 신부를 고용하여서 면죄부 장사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사태가 이쯤 되면은 일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성절 성인의 유고를 지나가기 위하여 긴 행렬을 마다하지 않던 당시의 영적인 풍토 속에서 면죄부는 도리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돈을 내서 연옥의 고통을 피하려 하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당시의 할로윈과 오늘의 할로윈은 겉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 당시는 만성절, 다시 말해 성물을 숭배하고 유고를 바라보는 그 행렬이 있었고 오늘날은 이제 코스튬 복장을 하여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책임감과 진리는 방기하고 현세적 위안에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면죄부나 성인들의 잉여 공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과 씨름하며 구원의 문제를 다뤘던 유별난 수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탁발 수도사, 유별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역사책에도 나왔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그도 역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똑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유별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하여 성 베드로 성당을 독일에서 이탈리아까지 멀리 순례한 것이죠. 거기서 놓인 유고를 참배하기 위하여 성당 앞에서 그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렇게라도 정성을 다하면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하여 올라간 계단에서 바라본 성물, 그러나 그것을 보고 루터는 세상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저것이 뭐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 행렬을 하고 있지? 루터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다시금 돌아와 시편과 바울 서신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마침내 거기서 믿음의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마주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루터는 저 구절을 보면서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저기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루터는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1장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자신을 벌하고 자신에게 가차없고 자신을 추궁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두렵고 싫었습니다. 루터는 심지어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오하고 은밀하게 화를 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을 읽다가 마침내 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자비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쌓아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의, 수동적인 차원에서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간 기분이 들었다. 하나님의 의를 성경적으로 발견하자 그는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한 것이죠. 이전에 그토록 증오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제는 그 증오의 크기만큼이나 사랑으로 찬미하게 되었다. 이 말이 실로 내게는 천국문이 되었다.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정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성전 순례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그 위안이 성인의 유골이나 다른 어떤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붙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기쁨 가운데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의 교구민들, 자신의 교구의 사람들조차도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말로 침묵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당시에 잘못된 심령과 성경의 이치를 조목조목 대조해 가면서 여러분 총 95개가 되는 반박글을 썼는데요. 이 한 장의 문서가 역사의 길이 남을 뭐가 되죠? 95개조 반박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망치와 못을 들고 그가 속하였던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가서 반박문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바로 만성절 전야제였던 할로윈 데이였어요. 1517년 10월 31일 이날을 역사는 중세가 저물고 중세의 황혼이 깃들고 근대가 열려진 시작점으로 바라봅니다. 이때부터 루터의 저작들은 이제 활자를 통해요. 오랜만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구텐베르크 활자를 통하여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날로부터 일어난 모든 개혁의 불꽃을 이름하여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참여했습니다. 한 정신이 유럽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교황은 루터를 파문하면 포도원을 허무는 멧돼지라고 이렇게 저주하였는데요. 루터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대응했습니다. 결국 그는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곳에 소환을 당하게 됐죠. 그때 그는 집을 나서면서 저 보름스 회의에 기와장처럼 빽빽한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책을 불태우고 이전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는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교황이나 공회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종종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나 분명한 이성을 통해 납득할 수 없으면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입니다. 저는 어떤 말도 취소할 수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루터는 물론 독일어로 이 말을 했겠죠. 독일어. 제가 연습을 좀 했습니다. 독일어로요. 잘 참고 들으십시오. 보름스 회의장이라 생각하고 나는 히어 슈테 난 여기 서 있습니다. Ich kann nicht anders.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Gott helfe mir. 나를 도우소서. 나름 진지합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몇 분이 소름이 돋았는지 팔을 쓰다보셨는데 이날 이후로 당시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는 종교적인 것, 수도사, 사제, 수녀에게만 그렇게 적용하였다가 이제부터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라틴어 보카치오, 영어로는 보케이션이죠. 이것을 모든 직업과 다양한 역할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자식, 아내 이 모든 일들도 다 소명이라고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농부도 소명이요 광부도 소명이며 석공이 되는 것조차도 성직자가 되는 것만큼의 소명이었다고 합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한다. 훗날에 어느 독일의 음악가는요 이런 루터의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종교적이지 않은 음악도 작곡하면서 그는 서명을 남기는데 이렇게 종종 남겼다고 합니다. JSB, SDG. JSB는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SDG라고 옆에 썼는데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시작된 새로운 정신은 사람들의 모든 일상까지도 바꾸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만인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입니다. 한때 종교개혁이 기념일이죠. 한때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의 설교를 통하여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셨던 그 개혁의 불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요하며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인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다 종교적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것이 종교이지. 여러분이 쉼을 너무나 갈망합니까? 안식의 종교일 수 있죠. 물질을 너무 갈망합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있어도 종교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종교는 반드시 그 종교의 열매를 맺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다 자기 내면의 종교, 다 자기 내면의 그 종교가 진짜 종교인 것이죠. 종교개혁은 바로 그 내면의 종교를 개혁시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한 일대상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떠들썩하게 헬로윈을 기념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 망치를 들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성경의 논제를 걸어 올린 그 망치 소리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이 날이 되면요, 이쯤이 되면 길거리에 호박과 박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우리를 더욱더 내면의 종교를 물어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내 내면의 종교는 정말 성경적인가? 내 내면의 종교는 정말 생명력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는 어떤 종교가 심겨지고 있는지를 더욱더 물어볼 만한 계절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요, 오늘은 그 개혁을 이끌었던 가장 중심적인 교훈 몇 가지를 기억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신 그 종교의 개혁, 그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부르는 오직 성경입니다. 당시에는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도 교회만 주어졌고 그 최종 해석은 교황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황은 성경을 해석하는 무오한 권위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종세 교회는요, 백성들에게 말씀의 진실을 가렸던 것이고 사람들에게 미신과 맹종을 요구하며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방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면죄부를 판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것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를 먼 훗날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되묻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교황도 주교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쁨이라고 하는 교황,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주교가 우리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루에 정말 한 시간을 내요. 그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기에 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죠. 우리는 인생 잘 모르겠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행동주의라고 하는 면죄부를 사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세의 미몽, 중세의 어리석음, 어둠을 깨어나게 한 것은 바로 이 강령, 오직
성경으로라는 한 가지 강령이었습니다. 마음에 성경이 붙들려 있다면, 교황의 교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요. 정말 그렇죠. 우리의 이 시대, 우리의 한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쉼이, 우리의 많은 여력이, 우리의 많은 재물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무지와 탐욕과 혼탁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야 우리의 내면의 종교는 변화를 입게 됩니다.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이 나눠져야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으로 광야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가정의 교회, 우리 자녀들의 시간표에 성경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의 내면의 종교는 서서히 만성절 종교로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진행은 느린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내면의 종교가 드러나게 될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말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 일독 헌약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일독 헌약식. 기대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뽑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뽑아서 나에게 지침이 되는 말씀을 들으니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죠. 와,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말씀을 뽑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위하여 헌신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1년에 1독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 읽기의 횟수가, 성경을 읽은 누적의 건수가 여러분 몇 독이나 하셨나요? 제가 부담을 드린 것 같지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 루터가 망치를 들고 비텐버크를 못 박았듯이 저도 여러분 못 한 번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의 성경 연수가 10년이면 성경도 10독을 읽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관계망 속에 성경을 위한 여백을 마련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삶을 이끄는 언약궤와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갔던 것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구원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호의를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 돈이나 면죄부나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호의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루터가 바라보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따내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되는 것들, 우리의 삶의 축복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구성의 모든 출발은 나의 노력과 나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손가락을 들어주셔야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가장 최선은 무엇일까요?
어둠을 청소기로 빨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둠을 걸레로 닦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빛을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몰락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아들을 보내주셨지. 그 아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었고 거기가 은혜가 출발하는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절을 시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나 위기에서 건진받는 일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미래, 마음과 생각의 모든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방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 이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내 힘의 노력과 내 실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겸손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주며 오직 은혜에 잇대어 살아갈 때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아 이처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되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는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루터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루터도 역시 당시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 수도사였습니다. 교회의 교훈대로 수많은 선행을 힘써 보았으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여 그는 무릎 고행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노력들과 수많은 애씀과 완벽한 삶을 추구했지만 어디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찾지 못하던 중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이죠. 다만 우리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속죄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것을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로 계산으로 얻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아멘하며 받아들일 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노력하라 말하지 않고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삶의 원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세상을 믿기도 하는 갈팡질팡하는 삶의 행동을 이제 차단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이제 나를 열어드리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주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일하실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내게 말씀을 읽으라 하면 말씀을 읽는 것이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 믿음의 근거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일들이 외면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나의 모든 자원들과 나의 자질들과 나의 모든 경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나운서 최선규를 아십니까? 최선규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들어볼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최선규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간증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요, 본인과 본가 처가까지 불교 집안이었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 절이 3개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불교의 사람이었죠. 본인도 불교 학생회장을 중고등부와 대학교 때까지 10년 이상을 열심히 했으니 정말 대단한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찾을 일도 예수님을 찾을 일도 전혀 없었다. 심지어 가족들이 절 사업을 하면서 불을 쌓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1993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자기가 방송하고 있을 때 본인의 3살 먹은 딸이요, 2.5톤 트럭에 2번을 치이는 사고가 있어요. 앞바퀴 치고 뒷바퀴로 이렇게 치인 것이죠. 방송 중이라 전혀 알지 못하다가 방송을 끝나고 나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완전히 경황이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 왜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지요. 그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한 소리를 내지르는데요. 그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답니다. 하나님, 3살밖에 안 되는 딸 혜원이를 살려주세요. 그 순간 그는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길목에 들어선 것이죠. 그렇게 그는 믿음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병원에 가보니요, 이 아이는 흰천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전성교 씨는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애원했죠.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품에 누워있던 아이가 헥헥 소리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입에 손을 넣어보니 이물질이 빠져나온 것이, 그것을 빼내었지.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질식해 있었는지 실제적으로 숨이 멎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흰천에 쌓여있던 그 딸이요, 자신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킥킥거리는 순간 그는요,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그때부터 아이는 재활을 위하여 2년 동안의 힘겨운 병원 생활을 했지만, 근데 그분이 이때 표현하기를 하나님한테 모진 매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웬 매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매를 드셨습니까?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살도록 설계되었지만 믿음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어떤 순간이 되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회상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부하고 매를 번 시간이다 이렇게 그는 자기 말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건 우리가 모르는 삶이 아닙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다만 모르는 척 하는 일이 많은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떤 행동과 노력과 무언가라도 하고 있는 데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이제 범사를 우리 하나님과 견주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믿음으로 내어드려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중세말 세상은요, 온통 종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만 사실 믿음이 없었죠. 모든 것이 종교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논리에 따라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돈으로 구매한 것이고 종교는 외형만 화려하게 차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참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이 원리는요, 범사를,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이나 신부나 성직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종교개혁의 원리를 기억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오직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의 종교를 참되고 살아있는 능력 있는 종교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요,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5장.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곡을 쓰고 또 작사를 한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약 10여 년 뒤에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면서 이 곡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요,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 쉽지 않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리가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혼탁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의 종교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진정 개혁이 필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난 역사는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해져가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삶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에 아버지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이켜 아버지 우리 하늘 꿈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오직 의인의 발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으로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중심임을 보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봉헌의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봉헌의 특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몇 분의 CCM 찬양 사역자죠. 찬양 사역자분이 호치민에 방문하여서 교민들과 베트남을 섬기고자 자원하여서 호치민에 방문하였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신예, 그러니까 신인 CCM 사역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 교민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방문하여 집회를 하고, 어제도 베트남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오늘은 흩어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최주은이라고 하는 CCM 사역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CCM 스타라고 하는 CCM 이렇게 경연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사역자이십니다. 성결교회 부평 소망교회 출신이고요. 베트남 호치민 처음 오셨어요. 또 외국도 처음이신데 사역을 하다가 어느 교회 함께 예배하고 오늘 특별히 봉헌 시간에 봉헌 특송하기로 했습니다. 최주은 자매 봉헌 특송할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에 와서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이틀 전에 베트남에 도착한 날 밤에 쓴 곡으로 급하게 바꿔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베트남이고요. 같이 가사 같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개 막. 네, 네. 아. 낯설은 향기와 낯설은 도로 어색한 발음으로 인사도 해봤죠. 처음 느껴보는 분위기 속에도 당신을 느낄 수 있죠. 시장 속에서는 그대의 유쾌함과 장난스러운 정겨움, 끝난 줄 알았던 여름은 여기 남아 열정 가득한 그댈 비춰주고 있네요. 어느 곳에 가도 그대 모습이 있어. 내 노래 멈추지 못해 그댈 전하려고 왔지만 주님 이미 여기 있네. 늦은 빗방울에 주님 흘리신 눈물, 우릴 향한 눈빛도 신나는 리듬이 가득한 노래들은 웃음 가득한 그 나라 비춰주고 있네요. 어느 곳에 가도 그대 모습이 있어. 내 노래 멈추지 못해 그댈 전하려고 왔지만 주님 이미 여기 있네.
원래 봉헌 찬양으로 함께 하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봉헌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하심으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의 향. 우리 다 함께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내면의 종교를 돌아보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자 새로운 결단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피폐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 가운데 필요한 줄 믿사오니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며 주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린 우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삶의 개혁이 일어나며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원리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허락된 한 주를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앞길 우리 혼자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3일 길을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과 원수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한 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열매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기쁨이 충만한 예배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주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삶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의 종교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 꿈의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귀한 분들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금 귀한 찬양으로 또 방문자의 입장에서 우리 호치민을 이렇게 그려준 너무나 귀한 찬양, 또 찬양을 함께 교제 나눠준 우리 최지훈 CCM 찬양 사역자 자매 감사의 마음과 또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반갑게 김선호 목사님 오셨는데요. 삼촌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카라고 그러니까 친삼촌은 아니고 삼촌 뻘되는 이제 그런 사이라 반갑습니다. 환영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반가운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제 정면에서부터 손신숙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손신숙 권사님과 친구분 김성순, 피향숙 성도님들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찬이가 왔습니다. 예찬이와 김희순 권사님 방문하였습니다.
정수열 집사님 축하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 또 귀한 귀한 분들 함께 자리하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서 이 한 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오늘 지키고요.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잘 감사로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되는 영적 전환의 시간이니까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로 은혜 충만하게 이 11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배로 지켜지게 됩니다. 1,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지난 6주간의 기도 시리즈, 응답받는 기도 생활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행위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강해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래서요, 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요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집사님 비나 프라이드 시푸드 제2공장 롱하우 공장 준공식이 금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직자 모임이 오늘 점심시간에 함께 점심 드시면서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축복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지체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모든 여정 일정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호치민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나날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할렐루야.